안녕하세요. 7월 1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이 고난과 이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는 사람이 딱 두 명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베드로죠. 우선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밝히면서 서신을 쓴 이유는요, 당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말씀하며 자신의 그 서신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 베드로는 그 이름만으로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도임을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 서신을 쓰면서도 그냥 나 베드로는 이렇게만 써도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께서 보내신 서신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신이 개별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며 자신은 단지 주님의 대리자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라는 그 보대심을 받았다는 그 뜻이 베드로와 딱 맞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였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 흩어진 곳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누디아, 이렇게 해서 5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 소아시아 지역이죠. 현재로 그 터키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들로 살아가였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부터 보시게 되면 3가지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죠. 또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은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붙들려 살았고, 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사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베드로는요, 그들이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또 다른 차원에서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흩어진 나그네는 자칫 소망을 잃기 쉽습니다. 방황하기 쉽죠. 그러나 비록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거듭나 그런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업을 있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나그네는 소유의 개념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갔겠죠.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유업, 이 기업이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를 보시게 되시면 5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도들이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보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방법은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예 위험이나 악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비록 위험이나 악한 세력에 접근하여 성도들을 괴롭게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죠. 마치 욥을 보호하셨던 방법처럼요. 또 세 번째로 아예 위험이나 악의 세력부터 분리시켜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비결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그 비결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도 믿음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수단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9절에서도 영원 구원도 이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지요.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갔지만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산 소망 중에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그 천국의 그 소망,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리 아주 없도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힘들다고 이곳에서 생활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곳에서 주님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며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늘의 그 유업을 받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회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산 증인 되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